지금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 순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창조가 더욱 선명하게 나에게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조 이전의 상태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앞 시간에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시는 화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화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억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자신의 중심에 각인되어 실천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즉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알려주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잘 모르지만 제일 전지전능하신 분, 무시무시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즉 태초부터 영원 전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자재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감독하시는 분, 이것은 다음 아들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한마디로 창조는 아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창조 재료나 기획,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내게 보여주시고 행하도록 알려주신 것을 내가 보지 않고 알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화배우 주인공이 아무리 인기가 좋고 대단해도 영화 감독이 준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인공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끝맺지만 시작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주인공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꼼짝 말아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은 자신이 왕일 때 지었지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미리 모든 것, 즉 재료, 시나리오, 설계도까지를 모두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영광까지 모든 영광을 솔로몬이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것들을 예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비추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든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에 맞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회로를 이 삼위일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지으시고 나에게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은 나에게 감사를 하고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완전하게 친밀한 사랑의 회로를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도 이루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아버지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작품을 이야기할 때도 누구누구 감독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감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신지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건지,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건지, 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 원리가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헬프 즉 조연자인 연출자가 없으면 작품 진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이 안 계시면 창조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역시 보혜사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헬프 즉 조연자라고 표현했다고. 이분이 성부, 성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이 헬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기획과 시나리오를 아들 하나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던 것입니다. 또 시험받기 위해서 유다 광야로 가실 때에도 40일 금식 후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가셨고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도 어디를 가시더라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내 신앙과 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 나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말씀은 머릿속에 잔뜩 알고 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생명이 창조되는 회복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창조의 능력을 내 안에 전달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응답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창조 이전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인 창세기 1장 1, 2절의 상태를 오늘날 내 신앙에 적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걸 오늘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더라도 그 말씀을 오늘날 자신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적용하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 다시 말해서 헷갈린다, 무질서하다, 개판이다, 지멋대로다, 형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혼돈인데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 즉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허전하다는 것이 공허인데 이렇게 공허하며 흑암 즉 캄캄하다, 한치 앞을 모른다가 흑암인데 이렇게 흑암이 깊음 위 즉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즉 내 주위에 또는 말씀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 놓은 구절로서 이 땅의 창조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내려와 내주하시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영이 임재하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는 내 안은 이 구절의 말씀처럼 완전히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고 늘 허전하고 캄캄하고 혼돈하고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살아계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법이신 영이 심어지기 전까지는 이 공허함을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서로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서 봉사, 섬김, 교제를 열심히 잘하고 11조를 아무리 철저히 잘했다 하더라도 이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화려한 저택에서 떵떵거리며 부족한 것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상태일 때 이미 성령님께서는 수면 위에 즉 내 주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 즉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 때 이미 땅과 물이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작품을 만들기 전에 원자재인 지구 덩어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오늘날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의 몸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엄마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원죄를 안고 죄인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피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문제는 이 피가 누구의 피냐에 따라 죄를 대속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유전되기 때문에 원죄 역시도 죄를 속하지, 즉 대속하지 않으면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를 속하지, 즉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면 원죄를 유전받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강권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원죄는 물론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에서도 자유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조명으로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비록 내가 만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흙덩어리인 몸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되고, 몸이 이 땅에 존재할 동안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수면 위에서, 즉 내 주위에서 대기하고 계셨고 지금도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행위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캄캄한 흑암과 무질서인 혼돈과 텅 빈 무인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 몸과 마음 상태를 비추어 보면서, 또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과 무질서인 혼돈과 텅 빈 무인 공허 속에서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의 그런 상태를 이 창조에 대한 말씀에 비추어 적용해 보면서 듣는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먼저 캄캄한 곳에서는 빛부터 비추어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부터 내려보내셨는데,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시고 영이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빛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질서한 혼돈의 궁창을 가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래 것, 즉 땅만, 세상 것만, 환경과 처지와 사람들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위를 생각하게, 즉 하늘을 볼 수 있게 궁창인 하늘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 땅에 물을 끌어모아서 육지를 가르셔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몸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즉 육과 혼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하게 영적인 분별력과 영 분별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첫째 날, 셋째 날까지 기본 권력을 잡으신 후 이제는 그 공허한 여백을 채워주시는 것이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즉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씩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볼 테니까 각자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회상하면서 비추어 보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먼저 죽어있던 캄캄한 생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즉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 무엇을 통해서든 무질서하고 혼돈한 나의 혼에 서서히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즉 서서히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가지를 쳐주시고,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 공허해진 내 안을 말씀이신 영으로, 생명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채워져야 할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수많은 숙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려와서 심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시지 않고 계신 것을 알려주는 척색 신호입니다. 결국 천지창조는 인격 되시는 말씀이시고 규범이신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말씀의 성령께서 내 안으로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서 심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말씀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수면 위에서 운행, 즉 내 주위에 대기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흙덩어리인 내 육신과 혼이 계속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뭐밖에 안 나오느냐?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헷갈리고 갈등만 더 증폭됩니다. 이 흙은, 이 땅, 이 몸과 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즉 빛이 내려오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흙덩어리인 내 머리가 생각하고 생각해봤자 무지서요, 혼돈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명상이나 철학자들의 사색 고민은 아무리 해봤자 그 답은 모르겠다, 즉 헷갈린다, 혼돈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시오, 영이시오, 생명 되시는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빛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아무리 충실하고, 즉 당연히 신앙생활 충실히 해야 하겠지만 목회자, 집안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고서는, 즉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말씀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 즉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활동하신다고 하여도 나 자신 스스로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난 그 어떠한 변화도 내 생활에서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지 않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더불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기 중심적이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받아서 창조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즉 자기 잘되고 자기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심령 안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인격체 자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들을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